우리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는 꾸몄지만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는 이건 건물이에요. 교회는 김병수고 우리 임영상 집사님이 교회고 저도 교회고 우리 전도사님도 교회고 우리 해숙 집사님도 교회예요. 서로가 한 몸으로서 단체적인 한 몸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어디서 태어나서 한 세 사람이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진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게 왠지 모르게 와, 정말 교회라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나보다 더 아끼는 똑같은 나와 함께하는 살덩어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부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 우리 리봉 집사님은 김병수 목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멘 했잖아요. 이 부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서로 아프고 힘들 때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규영 집사는 우리 소 목사님이랑 전화할 거 없이 새벽마다 건강하게 기도하잖아요. 서로가 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어떻게 보면 각박한 이 세상에 혈육이 같아도 부모 같아도 왼수처럼 지내는 형제간들 많아요. 그런 혈육이에요, 혈육.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살으심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이 각자의 객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적인 경륜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꿈이 어디 있었냐? 교회에 있었어요. 이 교회는 에덴의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지시하거나 맞았고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부족한 사람도 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성격이 좀 삐뚤어도 다 그 사람의 존재를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못된 가족이 어떤지 알아요? 자식 중에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나 쟤 때문에 못 살아. 저게 우리 가족이 돼갖고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도 못해.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네가 잘못된 거야. 진짜 제대로 가족은 어떤지 아세요?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으면 온 식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요. 거기서 더 보살피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좋은 가정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권속이 된 교회는 우리 안에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질 속에 그 존재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사랑을 한 가지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나누고 그렇게 그 생명 가운데서 자라나는 교회. 생명은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매년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지 말라고도 나와. 왜냐하면 그 생명이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가 아니야.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때 그럼 목사님만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처치맨 처치우먼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군요 하는 아이덴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는 삶,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예배소설 계속 하는 가운데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제대로 알고 나이가 누군지를 아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지적이고 혼적이고 어떤 교훈적인 거를 내가 듣고 나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참 좋은 강론이었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제 살점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김병수가 먹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가끔가다 설교를 늘 하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사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예수로 배부른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예수 생명으로 배부르면 만족함을 누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다 기준을 두고 그것이 좀 내 소원 좀 이뤄주세요. 내 목적 좀 이뤄주세요. 이런 거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두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이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겨요. 사람은요 다 견디고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함으로 그 생명으로 모든 역경을 좋게 해석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내 권속이구나. 내 자녀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맨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한번 당신 잘 믿어볼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형편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견뎌갈 때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픈 만큼 성숙하라. 아픈 만큼 성숙해요. 내가 우리 손주고 보면 애가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어릴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희랄이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 진짜 몸절이 나요. 그냥 같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한 번 아플 때마다 애들이 똑똑해져요.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버려둔 이 아픔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코로나 참 우리 교회로서는 참 힘들다.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뭐 할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신방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참 넋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저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과 사귀며 살면서 성도들한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생각도 없이 저랑 똑같은 마음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도 저랑 똑같아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똑같아지시기를.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목을 한번 봅시다. 설교 말씀의 제목이 몸으로 자라고 시작. 몸으로 자라고 집으로 건축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로서의 개인, 교회로서의 단체, 공동, 매일 교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모두 흩어져 있잖아요. 흑인들도 백인들도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교회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우리만, 넌 틀려, 우리만 정통이야,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부로서, 신랑이 되신 예수 안에 신부로서의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루는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한 교회예요. 전체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매일교회, 예? 여기 매일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여기 바름교회 좀 큰 공동체지만, 다 그게 예수 안에서는 다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고 한 생명이에요. 그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생명이에요. 여기에 자꾸 잘못돼 가지고 이게 되는 사람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강조하면은 굉장히 이기적이 돼 버려요. 저희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발산동에 와가지고 여기 바름교회부터 해가지고 쭉 한 열 몇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고 또 바자회도 같이 하고 하면서 거의 제가 이제 그런 걸 잘하잖아요. 푸드뱅크도 하고 하니까 지금 얼마 있으면 은퇴하시는 권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활동하면서 여기 동네가 시골 동네처럼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게 난 왜 그런 마음을 갖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경쟁심 갖고 우리는 안 되는데 저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식 갖지 않고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이 드득드득하고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들으면 이미 그건 교회로서의 그 본질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만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그런 지역교회, 개교회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내용을 함께 얘기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동일한 시민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민. 여기 보면은요, 성도들은 사실은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민이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사람이 모여서 서울 시민이 된 것처럼 처음에 서울 시민 본토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일단은 다 그곳에 하나로 모였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왕국인 그것은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 받기 전에는 우리 다 외인이었어요. 손이었어요. 근데 이사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여기밖에 살 곳이 없구나. 여기서 숨 쉬고 살겠구나. 여기서 안식을 얻겠구나.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살면은 이거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주소지가 빌립보에서 보면은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주 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육적 주소지는 발산동이든 저기 강동구든 강서구든 이렇게 여러분 주소지가 육신의 주소지가 신월동이든 주소지는 육신의 주소지지만 여러분의 우리가 동일하게 한 주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주소지가 우리의 주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기 한 시민이에요. 당신은 어디 시민입니까? 예,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여러분 시민이나 권속이 되는데 거기에 목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목적과의 충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목적이 죽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흐리흐리해요. 선명하지가 못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목적은 늘 옛사람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사람이 가진 목적이에요. 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선한 것이 거의 없어요. 선한 듯한데 결국은 인간이 가진 목적은 하나님과 상충됩니다. 그러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목적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이 교회 안에 이 목적이 있는데 몰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를 두고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 목적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살아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요, 나중에 결국은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는 싸워요. 여러분 영화 보면요, 아주 뭐 여자 서로 부부마저도 나중에 금기 하나 가지고 다 서로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총 다 꺼내가지고 딱 쏴 죽이잖아요. 남편도 죽여요. 보니까 영화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공유할 수 없는 인간들, 연합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인간이 가진 목적이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결국은 서로가 연합이 안 돼요. 교회는 연합이래요. 서로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연합하는 곳이에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함께 못 살아.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있어요. 사람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한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한 9년 전, 벌써 9년 됐을 거야 우리가. 9년 전에 조그만 작은 교회 2개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서로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세상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밌게 살아요. 많이 부흥됐어? 많이 부흥됐어. 그런 단서 가지고 우리가 합쳤으면 서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찢어졌어. 우리는 서로 함께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 가지고만 살았어. 그죠? 목사님은? 만약에 목사님이 나랑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2개 합쳐가지고 교회 크게 만들자고 각자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 봐. 문제 생겨요. 내가 만나는 교회마다 무너진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손해봤네. 우리가 이익봤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박정화 전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 결혼을 할 때 목적이 없이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가난뱅이, 아이고, 내가 저거를 어떻게 살아. 그랬으면 결혼 못해, 그냥. 아이고, 그냥 한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졸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숨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연합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이지,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목적 가지고 되는 곳은 거기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과의 연합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고요. 그 떠나간 인간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을 죽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아담은 폐기 처리되는데 그 폐기 처리된 그 죽을 인생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고, 목적 없이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사탄의 조종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랬어요.
내 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죽어야 이 한 세 사람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가 죽음은 뭐를 죽이는 거냐면 그가 아담이 돼서 죽은 거예요.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킬 때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거처가 될 그 사람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돼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세상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이론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교회의 이론이 되고 거기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연합으로 모여서 한 피조물의 새 사람으로 연합된 새 사람으로 모여서 그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교회거든요. 우리가 몸이에요. 몸. 그는 교회의 머리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와 같은 분이고 우리는 그 씨의 밖에 있는 맛있는 과일 살이에요. 살. 그래서 씨를 먹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님 먹기는 힘들어도 교회 먹기는 쉬워요. 그런데 교회를 먹으면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힘이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씹으면 아이고 예수 만나네. 사과구나. 사과가 예수라고 한다면 막 씹는데 사과 씨는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씨 때문에 그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 열매를 먹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사과만 맛있네. 예수님 맛있네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열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만 보고 믿어. 이게 사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만 보고 믿으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도 어떤 면에 틀린 게 뭐냐면 꼭 사람을 통해서만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로 성질되어진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진 성질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그 인격을 먹으면 그 사람이 그 인격을 먹으면 곧 예수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 좀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참 사람이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는 표현되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목사님 하나님 보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수정 시사님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한 권석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보여달라고 그럴 때 제가 이 권사님 저를 본 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한 권석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만 그렇게 했냐 아니라 그 권사님도 이제 누가 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못 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도록 해줬어요. 그러니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쏟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가장 야비한 말이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온전치 못하니까 나 보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만 보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인간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보도록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살면, 교회가 그런 존재로서 교회가 그 기능을 크든 작든 그냥 뭘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 존재로서 내가 있다고만 느끼고 시작을 하면은
가정이 변할 겁니다. 사회가 변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 존재가 안 되니까 막연하게 다른 걸 구하니까 그렇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가 이해 안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는 내용에 건축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권속이 되는데,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된다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살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 의미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 이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살고 싶죠. 그런데 형편이 되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의 모든 목적을 어디다 뒀어요? 먹고 사는 게 내 형편인데,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는데 내가 목적을 두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서 너에게 공급해 주마.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 목적을 사라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안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진짜 더해 주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딱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안 그러면 계속 환경에 매여가지고 그 환경과 상황의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끝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처럼 느껴진 것들은 산더미 쳐 있는데 내 목적을 싹 바꿔버리니까 이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함께 되는 하나님으로 준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꾸덕꾸덕 다 그 환경을 이겨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니까 다 그냥 좋아 보이네.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보는 눈이 막 바뀌어지니까 살만하는 세상이 되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것을 소위 기독교 안에서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죠. 제대로 된 성령이. 믿습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땀이 이렇게 나냐? 열받지 않고 조용히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 스타일로는 그게 안 되네. 오늘 점잖하게 말씀을 전해. 오늘 또 세연이 누나가 오는데 또 목사님 좀 뻘뻘 떨면서 설교하면 또 이상할까 봐 좀 점잖하게 하려는데 안 되네. 이해를 하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거룩한 목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사는 삶.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해야 하네요. 예? 인간 가족도 행복한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권속, 이거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근심이 없고 도리어, 교회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는, 교회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막 샘물처럼 쏟아 올라오는 그런 현실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또 누구가 만들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남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교회 가서 여기는 이렇네 저렇네. 자기가 지금 그 교회 집사고 장로인데 와서는 왜 이 교회는 이럴까? 아니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 그거 갖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니 그거 따질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내가 안고 그것이 드러나면 좀만 지나보세요. 엄마가 달라졌네. 아유 아들이 엄마 왜 이래? 야 아들이 달라졌네. 야 너 왜 그러냐? 아니 달라진 거 없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니까 내가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닌데 그분이 나 안에 계시니까 그냥 평안해. 좋아. 이것만 돼도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은요 있다가 없어지면 갑자기 이 평안은요 없어도 그 나름대로 그 평강으로 다 덮고 살아요.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각 그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몸을 이루는데, 오늘 집으로 지어진다는 얘기는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얘기였는데, 그 안에 건물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중요한 것인데, 이 성전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체. 성전 안에는 여러 안에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의 집 성전을 얘기합시다. 그 성전이야, 전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뜰이 있죠. 그것도 성전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큰 건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안에는 여러 방들이 있고 많이 복잡해. 그런데 그 전체를 두고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방도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뜰도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도 성전이에요. 다 성전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성전의 한 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전체이면서도 객체, 그러면서 또 하나. 각 지방에 있는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아까 전 초반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같이 작은 조그만 교회들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이거 다 하나예요, 원래. 믿습니까? 여기도 있는 순복음 교회, 여기 있는 우리 매일교회, 저쪽 강남에 있는 뭐 소망교회, 뭐 하여간 말이 많다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예요. 한 교회.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성질과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집을 지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으로 우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전체라는 게 성전이.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은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어떤 사람?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연합. 또 그 사람들이 또 연합.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모양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어떤 스타일을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하여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방 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그마하며, 어떤 경우는 밀실도 있고, 막 그래, 방마다 달라.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한 성전 안에 작은 방들,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다 있듯이 그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우리는 조그만데 저기 왜 크지? 왜? 우리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저기 왜 집이 동그랗지? 틀린가봐요? 아니에요. 한 성전에서 하나예요. 무슨 얘기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모두가 집이 될 때 개인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전체를 생각할 때는 개인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뭐를 버려야 되냐면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똑 빠져나와가지고 저쪽에서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한 덩어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어떤 모양이든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질이 지랄 같아도 교회 안에 살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질이 지랄 같아도 교회 떠나지 말자. 아멘? 성질이 좋은 방도 있고 성질이 나쁜 방도 있어. 교회 안에 있으면 돼. 이해가 돼요?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난 못 있겠어. 나가면 방주에서 나가갖고 물귀신 돼, 물귀신. 방주 안에서는 냄새나고 스컹게 방국제도 거기서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 살아. 교회 떠나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교회니까 떠나면 진짜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교회는 지뢰같이 살아도 괜찮은구나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 하나님 절대로 변화시켜. 그 사람은 똑같은 성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조각목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규격마다 다 다른데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금을 덮어버려요. 금을 다 덮여. 솔로몬은 다 금으로 돼 있어. 성전은 금으로 다 덮이니까 그걸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면 우리의 성격이 다 이상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버리면 끝이야. 다 하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그래서 금 조각목이 막 모양이 다 달라. 근데 금만 다 덮으면 다 그 모양대로 다 쓰임 받더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성전이야. 그래서 한 개 연하여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건축 재료예요. 그때 그 요긴하게 그리스도로 덮여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기에 탁탁 나는 모르지만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 전도사님 정말 필요한 곳에 계시는구나. 목사님은 필요한 곳에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진짜 필요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같은 경우 누가 너무 성실하니까 오라고 해도 나는 돈 많이 줘도 안 가요. 난 여기가 내가 제대로 세팅된 건축되는 곳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저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 뭐 큰 교회에서 청빈가 갖고 목사 되지 않고 개척을 해서 우리 성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정말 주님이 정말 신의 한 수고 하나님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주어 선포하는 바입니다. 참, 뭐 여러분에게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막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내놓으면 한두 가지겠지만 지금 와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몸으로 자라고 우리 교회는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격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납니다. 제가 이제 나이 80 됐을 때는 여러분의 인격과 저희 인격이 막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지금 40대의 제 모습이랑 지금 내 모습에는 내 목적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주님 목적밖에 없어. 진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게 교만을 하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난 사실이니까. 나는 세상에 뭐 돈 더 벌고 더 뭐 쌓아놓고 나 우리 집사람한테 선포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내 거도 내 거, 형 거도 내 거, 동생 거도 내 거 다 몰래 훔쳐갖고 통장에다 돈 쌓아놓으면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야 병수한테는 뭐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울면서 얘기하면 거기서 내가 돈 꺼내갖고 내가 나쁜 짓 해서 다 모아놓은 돈도 우리 엄마한테 다 뺏겼어. 근데 지금은 그 목적이 다 사라져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는 줬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서운한지 좋은지 모르겠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왜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사는 게 여러분 뭐 돈 벌려고 해가지고 막 망가지지 말고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은 그냥 주님이 다 건강하고 내가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오늘 여기까지 절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딱 절반 했습니다. 이 탄은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더 많이 해놓으면은 딱 절반밖에 못 하는데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면은 그냥 중단하고 아멘 안 하면은 내가 나머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야갔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그냥 부족한 종이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주님의 뜻을 담아 표현을 하겠습니까만 제게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표현하며 함께 우리가 이런 존재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에 합하고 부활하심에 합하여서 이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며 이제 앞으로 인생도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 계획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고 우리가 몸도 잘하고 교회인 몸도 잘하고 우리가 교회인 집이 잘 건축되어져서 필요한 곳에 탁탁 그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